해석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한 주간의 삶을 큐티를 하고 그리고 큐티한 내용 중에서 한 본문을 정하여 주일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저는 가능하면 뉴스를 다 보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나 이렇게 국가적인 내용을 부득이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감추었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성도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그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겠죠. 그리고 범죄한 사람도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면 한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리하지 않겠죠. 또는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사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안 보셔도 침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참고 계세요. 저희가 복음서를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구구절절 그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런데 당사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가 부딪히면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의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아니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말씀인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아시죠?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는 아니지만 십자가 밑에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아니었는데 멀리서 예수님의 사형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에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끝날 때쯤에서 15장 끝날 때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수용 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줘요?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잘나지도 않았어요. 병 고친 능력도 없어요. 뭐 탁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있는 그곳까지 있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조차도 너무나 우리 사고와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성공한 것으로 알고 뭔가 우리의 의식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들 누군가 할 때에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배우는 사람들. 그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사람.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어떻게 시체라도 좀 잘 해보려고 갔던 여인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밑운동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드러난 것이고요. 그러다가 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현장에 있는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오늘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는 누가 하는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겉은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뒤에 사고 쳤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은 불쌍히 여기고, 사실 우리가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그 자리에 없어서 우리도 안 그러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성도는 항상 모든 문제 앞에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당사자들이 벌써부터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을 올려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 아픔을 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누가 이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살아서 벌을 받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살라. 손가락질 받아도 죽일 수는 없다. 새롭게 사는 인생을 배우라. 죽지 말고 살아서 그 빛을 갚으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자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보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보시는 분이세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보셨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오늘 바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헌금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보시는데 뭘 보셨냐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근데 주님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하고 또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서 자원하여 준비하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예물을 드릴 때에 나의 헌금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아서 헌금하는 자들을 보셨어요. 이 본문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헌금하는 이렇게 보셨는데 거기에서 발견하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세요. 내가 낱낱이 주보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내가 얼마 있는지 몰라도 주님이 헌금 생활을 보세요. 헌금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 모양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대요. 그걸 보신 거예요. 아마도 많이 넣었다는 게 그 당시 오늘날처럼 아마 지표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붕들을 두루룩 쏟아지면서 넣겠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는 땡그랑하고 넣었겠죠. 그런데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장 당시의 최소 단위, 돈의 최소 단위를 넣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명의 부자는 많이 넣었고 과부는 동전 2렙돈을 드렸는데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하셨던 말씀 이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난 없으니까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나는 있는 사람만 하고 없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헌금은 많이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런 데 중심에 있지 않아요. 뭔가 교회에 좀 더 유익함은 있겠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거기에 중요함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누가 많이 넣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넣는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넣는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부자가 드르륵하는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많이 넣을 때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만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드렸는데 풍족한 중에 드렸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를 넣은 거예요. 근데 주님 볼 때 넣기는 분명히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는 자기 생활에 합당하게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물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삶에 자기 형편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그 예물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얼마에나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너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니까 많이 번 사람 많이 할 수 있고 조금 번 사람 조금 할 수 있겠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그건 예물하는데 이 사람 풍족한 중에 드렸는데 풍족한 중에 드리긴 드렸는데 많이 드렸는데 주님 볼 때 많이 드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에는 자기 생활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에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의 삶에 생활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주의 말씀은 헌금은 무엇인가? 자기 만족이 아니고 자기 희생입니다. 헌금은 희생이에요. 그리고 헌금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의 내용인 것이에요. 구약의 성전 성막을 지을 때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해요? 즐거이 내는 사람들 가져오라는 즐거이. 그 예물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즐거이가 들어가요. 주님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헌금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헌금을 점검하시고 내가 내 생활에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난 가난하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지 점검하세요.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 고백이 예물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넣는 걸 보시고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었는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뭘 보세요? 나의 헌금 생활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왜 아멘 안 하세요? 부담되세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좋은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에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합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에 아멘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못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도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른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내가 좋은 것에만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맞는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나의 헌금하는 것을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는 13절에 갔는데 예수님의 성전을 나가시면서 성전을 보셨어요.
성전을 나가시면 성전을 보시고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알려줬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셨는데 그 성전은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몇 번 무너졌다가 지었다를 반복하는 성전이었고 당시에 지어진 성전은 헤롯 때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46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완성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린 거죠. 아마 성당 짓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왜냐면 공을 그만큼 많이 들여요. 유럽에 여행하러 가신 분들 보면 그 성전 그 건물 짓는데 이게 뭐 1, 2년,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수리하고 있는 성전이 있다니까요. 미친 짓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성전을 보셨는데 성전 나가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가까이는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있지만 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들은 멀리 있다가도 절기가 되면 일로 와서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디 있든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 근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는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는 없고 다른 곳으로 온통 성전이 차 있으니까 그 성전이 이 전쟁에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안에 교회다운 교회된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과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건물의 화려함을 보고 반하면 안 돼요. 예쁜 거 가지고 반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의 내용,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이 삶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것, 성전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성전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예배와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이 성전 무너지게 되는데 앞으로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도 받을 것이다. 왜 그런가?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거든요. 흩어지는데 복음 때문에 흩어지다가 그들이 제자들이 잡혀요. 잡혀서 공회도 끌려가고 사람들이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끌려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4장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4장 5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13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4장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끌고 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공회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도 당할 것인데 그 자리에서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끌려가요? 공회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공회는 뭐냐면 제사장이 의장이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당시의 백성의 원로 장로들이 그 자리에 71명이 공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회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 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짜로 증언하는 말에는 침묵하시지만 너가 그리스도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그들의 질문을 통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은 전부 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건물은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건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셔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여 예배당을 이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일들을 많이 보죠. 항상 마음에 품는 게 있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이자를 들여가면서 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그런 모습 안에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하나도 알맹이가 없는 그렇게 장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까지? 온 세상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그걸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근데 그냥 건물만 유지하려고 하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 성전을 향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은 성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 보신다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주님의 그 속에 있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꿈틀거리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헌신하며 일을 이룰 것인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것들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뭘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 헌금함에 있는 그 헌금만 보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보셔요.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지지 않고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 복음을 위해 마땅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나면서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저는 14장 읽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안에 4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을 필요할 때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던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한 주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전부 다 14장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사람 누군가 하니 요한복음에 보니 그런 나사로의 노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벌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부가 된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었고 이 마리아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장례가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옥합은 향기거든요. 향기, 향품.
그러니까 이 향품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뭐 향기를 나게도 쓰지만 당시에 시체, 죽은 사람들 시체에 뿌려서 향기를 나게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기름 부을 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렸는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제자의 반응은 뭐였어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허비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 앞에 헌신하여 깨뜨린 그 사람들을 조차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까지 허비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제자의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드린 사람보다도 받으시는 분의 마음을 이 향품은 우리가 기록된 대로 보통 이것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모아야지만 할 수 있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석하기를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의 1년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헌금한 것도 아니고 저금한 것도 아니고 깨뜨려가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간 게 아니고 예배당 수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부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야. 그거를 부어드린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허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받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할렐루야. 내 삶의 결정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나 안 좋나 이게 우선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하지 않는가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이러니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여인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부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한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하여 힘을 다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았어요. 그런 은연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약간 향기가 어떻게 쓰인다고요? 시체에다가 뿌려서 시체를 향기 나게 하는데 예수님 시체에 향기를 뿌릴 시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달려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날 안식일이라 빨리 내려가지고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여인들이 향기 상품을 가지고 왜 갔냐면 이제라도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발랐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인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 그걸 내가 누군가 헌신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허비가 될 수 있지만 받으시는 분이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뭘까요? 너희가 도와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도와야 된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곱씹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생애를 살면서 그런 일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여인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려고 해요.
14장 37절 말씀인데 한번 펴보세요. 14장 37절 말씀. 주님이 또 누굴 보셨는가? 제자들을 보셨는데 14장 3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누가 자는 거요? 제자들이 자는 걸 보셨어요. 언제 잤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제자들이 피곤한 걸 아시기 때문에 잠깐 쉬라고도 하시고 여유를 주었어요. 잠깐 쉬어라. 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자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냐? 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셨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고 부인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백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다짐해도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주의를 하는 줄 아세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용기를 주세요.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있어서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면 주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보십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셨어요. 그리고 옷값을 깨뜨렸던 여인을 보셨고요. 기도 시간에 잠자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도 경하여 하셨어요. 주인이 올 때 너희들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들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세요. 보세요.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봤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신앙의 양심이 내 속에 살아있고요. 양심의 법이 내 안에 살아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헌금 생활조차도 주님 앞에서, 나의 예배 생활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나의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주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하세요. 밑돈노 하는 거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하세요. 정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세요.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 없지만 나의 삶의 은밀함까지 아시고 내 속을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아시고 나의 안고 요성을 아시고 내 생애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보시니 앞으로 나의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서 헌금 생활도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 앞에서 헌신의 삶도 하세요. 주님 앞에서 나의 기도의 삶도 가지세요. 나의 우리의 일거일수족의 모든 삶이 예수께서 보실세. 주님이 보시는구나. 내가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우리 화평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헌금생활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건 아니라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교만